자, 이달 초에 호주는 총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재외 국민 투표는 이미 시작이 돼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자, 이번 재외 국민 투표는요, 지난 3년 전보다 약 14% 늘어난 약 25만 명이 투표를 신청했고, 그리고 첫날부터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저도 첫날에 가서 했는데요, 확실히 지난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표, 여러분, 투표는 시민의 의무입니다. 자, 이게 의무라는 건요, 여기 호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벌금을 물죠. 자, 한국은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죠. 내가 투표 안 해서 생긴 불이익은 오롯이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투표, 이 투표는 시민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귀찮게 멀리까지 가서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특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시민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서요, 똑같이 세금 내면서 살아도요, 시민이 아니면 투표를 못합니다.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도 시민이 아니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시민의 의무와 특권, 이거는요, 단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장 2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울은요,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 자, 이걸 알려면요, 27절에 나오는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생활하라. 자, 이렇게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대개 뭐가 쓰이냐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살라, 이런 뜻이에요. 살라.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는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뭐냐, 바로 폴리튜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살긴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 살라, 이런 뜻이에요. 시민으로 살라. 자, 어떻게 사는 게 시민으로 사는 걸까요? 그거는 시민에게 부여된 의무를 지키고 특권을 행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자, 따라서 27절의 권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됐으니 이제 천국 시민의 의무를 지키고 특권을 행사하면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천국 시민의 의무를 지키고 특권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시민의 의무와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27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바울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합니다. 그게 천국 시민의 의무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아멘 잘 하셨는데요. 근데 막상 이게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못 살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세속적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위협도 합니다. 자, 이런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원래 군사 용어에서 온 겁니다. 군사 용어에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은퇴한 군인들 중에는 뭐 교인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당시 로마군의 전술 중에 테스투도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투도 혹시 아세요? 테스투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영화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2016년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로마군 장교로 나옵니다. 근데 시작하는 데서 이제 전투 장면으로 나와요. 이방인들하고 막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전투 중에 지휘관이었던 이 주인공이 테스투도라고 외칩니다. 테스투도. 영화를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곧 부대원들이요, 따닥따닥 붙어서 방패로 앞과 옆 그리고 위를 딱 맞고 버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빈틈없이 딱 막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자, 바울이요,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라고 했을 때 군인 출신이 많은 교인들이 이걸 연상했던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바울은요, 너희가 세상의 방해와 위협을 혼자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딱 버티고 서서 함께 막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협력하라고 해요. 협력하라고. 그렇죠? 협력해야죠.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걸 막아내고 또 이기려면 우리도 서로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 이 중에 있죠. 지난주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에.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요, 유로파에서 우승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경사냐? 여러분,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요, 어디서 우승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17년 전 얘기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든. 자, 그랬으니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결승전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가뜩이나 토트넘은 올해 남은 게 이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일부 리그는 20개 팀이 있거든요. 20개 팀. 그 중에 밑에 꼴찌 3팀은 내년에 2부 리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8, 19, 20등은 2부 리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트넘이 지금 마지막 한 게임 남았나? 몇 등인지 아세요? 17등입니다. 이렇게 턱걸이 하고 있어요. 턱걸이. 겨우 강등을 면한 17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이날 이 시합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여러분, 뭐 2부 리그 가면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들어오고 나간 돈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시합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러니 선수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승이요, 선수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제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필드에서 뛰는 11명의 선수가 코치의 지시를 따라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의 방해와 위협을 이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코치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28절, 이것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하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무섭고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막 누가 날 때리거나 막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잡아가지도 않아요. 왜죠? 여기 호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서는요 핍박이 좀 다른 식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냐? 강압적으로 오기보다는 핍박이 달콤하게 와요. 달콤하게. 너 세상을 택해서 재밌게 살래? 아니면 신앙을 택해서 고생하며 살래?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표정을 보니까 아유 나는 아니에요. 이런 딱 표정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당장 이 예배실에서는 안 그럴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따라서 세상 재미를 택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은 있어도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은 부족해요. 또 세상 자랑을 택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져서 못 먹고 못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건 자기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하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안 해도 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건 되게 두려워합니다.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돌보시겠다고? 내 가족을 돌보시겠다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이 아닌 세상을 택해서 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두려워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두려움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겨낼 수 있어요. 왜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마음이 두려워지면 그땐 내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성경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신하면서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닌 신앙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협력하기 바랍니다. 서로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 번째로 고난도 받으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요 천국 시민의 특권에 관해서 말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여러분이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요 은혜로 주어진 두 가지 특권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믿음은 특권입니다. 아멘. 왜요? 믿음이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안 믿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는데요, 누구는 예수님을 믿었고 누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 후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똑같이 들었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믿었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은혜의 차이예요. 은혜의 차이. 누구는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믿음과 구원은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특권이에요. 이게 특권인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 이게요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가득 모인 곳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어진 믿음을 특권으로 알고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분만 앞사람, 옆사람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믿음은 특권입니다. 믿음은 특권입니다. 믿음은 특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 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그 특권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때문에 생기는 삶의 어려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고난이 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게 편하게 그냥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을 당하죠. 바울은요, 고난을 받는 게 특권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천국 시민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그거는요, 내가 사는데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그게 다 고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어려움, 그래서 받는 고통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다 고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요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고생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고생이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뭐랄까요? 생활고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생활고도 아니죠. 뭐요? 그냥 사는 게 좀 불편한 겁니다. 그거는.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과외도 좀 더 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마음고생이면 그것도요 그냥 내 뜻대로 좀 안 되는 거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주일에 하루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면 그렇게 해서 치르는 대가가 고난인 겁니다. 그게 뭐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하고 집에 가서 남들 자는 시간에 좀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좀 더 일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손님이 많은 주일에 가게 문 닫는 거,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6일 동안 더 열심히 벌어야 하거든요. 또 이런 것도 고난이에요. 좀 쉽고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정직하게 가려고 하다가 고생하는 거, 그것도 고난입니다. 이민자로서요
우리가 비자와 관련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힘들죠. 몸도 마음도 다 힘듭니다. 이 같은 고난들이요, 참 힘들긴 하지만 고난은 분명 천국 시민이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걸 마다하지 않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천국 시민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든 돌봐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고난도 특권입니다. 고난도 특권입니다. 고난도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심하게 받으셨습니다. 성경은요, 고난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롤모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리 험한 길을 가도요, 앞서가는 사람만 잘 보고 따라가면 마침내 그 길을 통과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우리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고난을 통과합니다. 이런 우리를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고난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용기도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과 고난의 특권을 감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았어요. 자, 그게 뭔지를 그걸 말하는 것으로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요. 자, 근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것들이 있거든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있거든. 네, 여러분, 있거든이라고 해서 마치 지금은 없는데 장차 생기거든. 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요, 사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 있지 않냐 그러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있지 않냐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는 권면입니다. 권면. 여러분, 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권면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요,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인 파라클레토스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위로예요. 사랑의 위로. 자, 이 사랑의 위로는요, 권면하고 비슷한 건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앞서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위로, 여기 위로는 부드럽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내 옆에 조용히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자, 이 위로가 헬라어로는 파라미디온인데요. 이건 역시 성령을 뜻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부드럽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내 곁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자, 이 성령의 교제는요, 두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과의 교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남들과도 성령 안에서 교제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소그룹 모임, 그리고 이제 화요 큐티 모임이 이런 성령의 교제를 지향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는 둘 다 같은 뜻이긴 해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비는 동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긍휼과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네 가지 권면과 또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2절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앞서 1장에서 했던 말이 또 나오죠.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같은 사랑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위대한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천국 시민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요,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셨고요,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지금부터 겸손해져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면 다 겸손해지게요? 자동으로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죄 많은 존재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늘 아는 게 진짜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런 존재예요. 이런 내 존재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겸손해진 사람은요, 동시에 옆에 있는 남들에게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잘 봐야 돼요. 한국말 이 시옷 받침과 지읒 받침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발음하면 안 됩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제가 말했는데 여전히 아직 한국말 발음이 살아있네요. 예.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높게 여기라는 거.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남들 앞에 비굴해져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비굴해지는 거하고 겸손해지는 건 완전 다릅니다. 비굴이 뭐예요? 비굴? 이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그리는 겁니다. 그게 비굴이에요. 이 비굴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내가 나한테 충분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에요. 이거를요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요 좋은 점이 분명 하나 이상은 꼭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그거를요 서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참 이런 점이 좋아. 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요 좋은 점이 분명 하나 이상은 꼭 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요? 그러면요 성적표를 잘 보십시오. 걔 중에 좀 나은 과목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 볼 때 좋은 점을 발견하라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자녀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점이 꼭 한 가지 이상은 있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발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 남매 여러분 사이에서도 꼭 그렇게 잘 찾아보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 각 사람에게요 좋은 점이 꼭 있습니다. 없는 것 같다고요? 누구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발견하지만 못했을 뿐이죠. 꼭 있습니다. 좋은 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걸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시간은 좀 못 지켜도 모임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맨날 늦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분위기 메이커다라고 하면서 높여주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격이 좀 급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성격은 좀 급해도 일단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잘 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성격이 나쁘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믿을만하다라고 이렇게 높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일 때 우리 가정과 교회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긴장으로 팽팽했던 분위기가 편안한 분위기로 달라질 겁니다. 서로 갈등하는 일도 확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꽃피고 아니면은 사라졌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아니면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 땅의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천국의 사랑을 맛보는 자리로 갖고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십니다. 그럼 꼭 받으십시오. 이를 위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번 한 주도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